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서의 표현인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점들이 좀 많죠. 정서적인 느낌으로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사랑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사랑을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가 다 어떤 행위를 요청을 하고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실은 사랑의 어떤 개념적인 정의라기보다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행동적인 강령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정의죠. 사실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그 정서적인 그 측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정서적인 동기가 없으면은 실은 발동이 잘 안 되죠. 그런 이 행동 자체가. 또 한편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걸 보면은 또 이게 사랑인 거는 맞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쪽 측면에 제한해서 정의할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서적인 표현인 것과 동시에 이런 어떤 실천적인 요소로서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랑이다. 아마 동시적인 어떤 이런 그 효과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실은 우리의 실상을 살펴볼 때 내가 마음으로 사랑의 어떤 느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실행을 안 하면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은 사실은 부분적인 것에 그치죠. 부분적인 것에 그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은 이런 어떤 내면적인 이 동기와 또 그 동기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정의된 이 사랑의 이 개념들, 혹은 또 속성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행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다는 사실, 그걸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개념, 그것은 행위로 표현될 것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본문도 사실은 그러하죠. 행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행위를 요청한다는 것은 내 앞에 상대방이 있다, 이거 전제하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그 핵심적인 내용,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은 행동이며 또 이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랬을 때 이거는 분명히 상대방을 전제하는 거죠. 물론 이때 상대방은 자기 내면일 수도 있죠. 자기 자신. 자기가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그 본질적인 자아가 또 성숙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전제를 하고 있다. 상대방을 전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냐.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표현이 되면은 그 사랑은 실은 그 사랑의 실체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 행동으로 실체를 증명하니까 이 사랑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이나 사랑.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거는 모두 다 실은 그 자체도 행위와 관련되어 있죠. 방언을 하는 것도 행위고, 그렇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도 결국은 또 말로 표현이 되어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이것도 행위인 것이죠. 또 알고 있는 것도 말로 표현을 하고 그래야 가르치게 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대비해서 이런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분적인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런 말을 하죠. 실은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부분적으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기는 해요. 그렇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도 실은 구체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지식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부분적인 그 한 측면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제 영적이고 정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인 양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이 어떤 사랑의 어떤 행위, 조그마한 행위보다도 더 큰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러하지 못하다. 물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죠.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이런 속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정의를 전부 다 대변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 중에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나눈다, 베푼다, 그죠? 근데 그와 관련된 언급이 오늘 본문에는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행위들만으로도 다 포괄 못한다는 거예요. 다 못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포용하는 그런 역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있죠.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사랑이 온전하단 말이죠. 왜냐? 사랑은 모든 것들을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니까 온전한 거란 말이죠. 이 온전한 것, 이 사랑이 베풀어질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예를 들면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지식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랑이 온전한 것이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들,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급한 이러한 행위들만이라도 실제로 행동하기를 권면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와 관련된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 속성들을 이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이제 한 이유는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들은 잘했단 말이죠.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빼고 부족하다고 싶은 이 사랑의 요소들을 이렇게 일일이 이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적인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을 설명하고 권면하는 그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앞서 우리의 정서적인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행동화할 때 진정한 사랑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행위만으로 사랑을 또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정서적인 부분.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 정서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의 속성과 정의를 소개하기 그 전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랑의 속성과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록 행위와 관련된 설명들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는 했지만은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사일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행위를 얘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사랑의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단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같이 임해야 한다. 같이 임할 때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 얘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이제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사랑의 행위들, 이것들을 들었을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면에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는 참 막막하죠. 우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산술적으로 볼 때도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헤아려보면 15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다.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막혀요. 내가 오래 참지 못했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여기서부터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구나, 바울 사도쯤 되어야 할 수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죠. 바울 사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표현되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거 실천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정서적인 이 동기가 있을 때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증명이 되듯이 우리가 사랑을 하고자 행동할 때도 그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같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그 한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얘기를 해요. 줄탁동시. 이제 그 말씀 들어보셨겠죠? 줄탁동시라고 하는 게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올 때, 그 안에서는 이제 배아 상태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아리의 형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이 이렇게 움직일 그 아주 이 중요한 순간이 오잖아요. 생명의 순간이.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줄이 뭐냐면 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는 사실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이 표시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줄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을 했는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그 껍질 속에서 나는 그 소리를 어미가 듣는 거죠. 듣고 이제 어미가 달려와서 부리로 쪼아주는 거죠. 그 껍질을. 그게 탁이죠. 그게 쫄탁자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그 동시에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이렇게 기간이 막 이렇게 널리 널려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짧은 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요리할 때 계란을 깨면은 그 안에 공기 주머니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죠. 막이 있고 공기 주머니가 조그마한 게 이 머리 쪽에 있잖아요. 항상 뭐 계란을 삶고 보면은 막을 걷을 때 보면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게 공기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공기 양만큼 병아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발동이 된 그 순간에부터는. 그러니까 그 공기를 다 하고 나면은 쪼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병아리가 죽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다 크지 않는 상태에서 또 어미가 쪼아버렸을 때도 그건 병아리는 못 태어나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줄탁동시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도 실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 먹은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그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마음속에서 오래 참아야 되겠다. 어떤 사안 앞에서, 그죠?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돋아나야 되겠죠. 돋아나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 돋아나는 그 마음도 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그 순간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의지를 발동하고, 그 발동하는 그것이 바로 그 동시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줄탁 동시의 순간이 그런 순간이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 산소의 양만큼, 공기 주머니에 산소의 양만큼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걸 이제 놓치게 되면은 병아리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 순간을 놓치면은 베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줄탁 동시의 이 현상 혹은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일러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출탁 동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것이죠.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거든요. 그 순간, 내가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신 그 순간을 내가 놓쳐버리고 눈을 감아버렸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는 결단을 한 것이고 그 결단의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사랑도 그렇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속에서 동기화되어 가지고 일어나기는 하죠. 그랬을 때 실은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런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의 의지, 이것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가. 그게 이 사랑을 온전한 힘으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성령의 이 자극,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잘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나 자세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실은 그 사랑도 실천을 하는 가운데 좌절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좌절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을 베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경우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많이 이렇게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했기 때문에 베푼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험 받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베풀었을 때 어떤 사람은 고맙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폐악을 부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이 또 내 개인의 일들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지치는 거죠.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지속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어머니 또 교정사역 같은 거 할 때도 이 시험을 받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힘을 주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있어야 되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이때 끝까지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가 끝이냐.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는 가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는, 그게 끝이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바울 사도가 1 코린토서 12장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90절에 91절에 92절에 93절에 94절에 95절에 96절에 97절에 98절에 99절에 100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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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형제들을 용서를 한다고 했을 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그게 용서한 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7번이라고 얘기한 거는 7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은 바울 사도가 7번 참는다고 했을 때, 야, 7번 정도 참고 용서해준다? 야,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7번 참아준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오래 참음의 그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수준을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의지로 되겠느냐는 거죠. 7번 참기도 힘든데 7번을 70번씩 참으라는 것. 이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사랑의 힘을 날로 새롭게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늘 올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제 속에 사랑의 동기를 주신 것도 성령이시니 이 동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 사랑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사랑이 온전해지게 되는 그 동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속에 공감할 수 있는 자세,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앞서 이 바울사도의 이 사랑의 속성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사랑의 행위들이 상대방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이 행위들은 실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사랑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탁동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미가 새끼를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이 껍데기 안에서 쭉쭉 빠는 소리가 나지도 않는데 불이나 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이 줄 이 반응을 보일 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때 말이죠. 공감을 요청하는 반응이 보일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그랬을 때 내가 불의로 쪼아주는 그 행위가 생명을 만드는 거죠. 사랑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왜냐하면 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성령께서 또 그런 힘을 주신다면은 막 하고 싶어. 사랑을 갖다가 전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은 조금 도를 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상대방이.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될 건데 안 한단 말이죠. 답답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충고를 하고 또 강요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미가 미리 이 껍질을 쪼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그런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 이걸 늘 강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줄탁동시죠. 공감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줄탁동시예요.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좀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에 따라서 또 다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 이것도 역시 동시에 또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랑은 온전하게 베풀어지고 사랑은 그 자체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잘 해내려고 한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려고 사랑의 이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을 내 자녀들이 따라간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또 다른 사람 혹은 인간 중에서 아주 높은 덕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닌 거거든요. 완전히 온전하신 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노력과 함께 더불어서 온전히 결실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